네, 민수기 29장 집회차례의 2번 7페이지 상단부부터 첫 시간 다루고 30장 강의 1번 자료는 다음 시간에 다루고 이렇게 2시간 나누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29장은 7월 달에 새 절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절기,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 주례를 마지막부터 살펴봅니다. 장막절 주례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위하여 남은 양무리를 위한 또 다른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을 계시합니다. 나는 너무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지나면 당연히 이방인의 때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는 때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과 이스라엘 나라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야무야 성경에서 사라지게 됐기 때문에 그 후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이방인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그루터기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절대로 그게 손을 대거나 없어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이방인의 때 끝에 회복된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긴 시간이 지난 2000여 년이나 지난 후에 1948년도에 독립국가로 세상나라는 성취가 되었지만, 세상나라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목적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12지파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자신들 조상 대대로 믿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등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다시 창조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2번 반복해서 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때가 이르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그 새 일이라는 게 나의 신을 육체들에게 부어서 모든 육체가 심령이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계의 새하늘과 새 땅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양면이 있어서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 새 창조 세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 양심과 정신 세계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이제 이런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새 창조라는 말은 지금 나는 요약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성경이라는 건 반드시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세대, 그 시대를 사는 그 세대 사람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제 말씀을 대략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00년 왕국 기간에 새 창조를 이루는 남은 이방인들은 그 1000년이 차면 시험을 거쳐서 이기는 자들만을 빼내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백성들로 마지막 추수가 있을 것에 대하여 계시록 20장에는 다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차면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때와 시기,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중에는 정해져 있는 거다라는 걸 그 양면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내면적으로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바꿔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니까. 자, 초막절은 애굽에서 구속받고 나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율법적인 초막절 절기는 그걸 절기를 지켰죠. 그래서 초막절 날은 그 7일 동안 예루살렘 숨은 광장문이나 뭐 이제 이런 곳에 그 초막을 짓고 그 풀 버들까지 뭐 이런 걸 가서 지붕을 해서 그 밑에 7일 그 안에서 7일 동안을 이렇게 살다가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형식적인 이제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은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생에서 구속받은 영혼들이 이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 절기 7일째 되는 날을 대회로 모이고 제8일째 되는 날은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을 때 그때는 영의 몸으로 다 영광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는 것, 더 좋은 참 본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장막 생활을 했고 돌아갈 더 좋은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서 우리들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을 대비하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막절 마지막 절기, 초막절 절기를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늘 곳간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성도들이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진 후에, 즉 알곡이 되어진 후에 하늘의 곡식창고로 이 껍데기를 벗고 속사람이 영광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후사들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장절은 교회 시대 동안 온전케 된 성도가 이 장막을 벗고 주님께로 추수되어 하늘 곳간으로 들어간 것이며, 장막절은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로 완성된 것을 비유하는 영적인 표현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죠. 그럼에도 아직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막절로 비유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수장절 때는 당연히 속사람이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속사람에게 위로부터는 조수가 덧입혀져서, 즉 빛의 옷으로 새 옷을 갈아입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엄한 대회로 보인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주님께서 대관식을 이제 앞으로 영원한 왕으로 등극을 할 때 황후가 당연히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을 시대적으로 나누어 볼 때 율법 전 시대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의 시대가 일단 크게 나누고, 율법 시대, 그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침례자 요한까지. 침례자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을 하는 선지자였죠. 율법 시대와 그 다음에 교회 시대와 그 천년기간의 왕국 시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으로 가는 거니까, 또는 구약 시대를 아브라함 이전 시대로 나누고 이후 시대로 나누며, 신약 시대를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와 재림, 즉 그 영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후로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나누기도 한다. 성경에서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아브라함으로 두 조상이 비유로 계시가 되며, 영적으로는 육신으로 타락한 인류의 아비인 마귀가 있으며,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영적 자녀들의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들의 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아들의 영, 즉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그 영인 것이죠. 이것은 거듭난 영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 우리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분량에 도달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런 거예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죠. 이게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고 거듭난 이후에 잘한다 또는 온전케 된다, 이 말은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일과 절기들과 연한으로 누리고 있으며 장막절을 당하여 이 생을 떠나 주님의 품에 돌아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현재 이 초막절 절기를 기념하는 이 기간 동안에 영생 복락을 지금 예비하는 중이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장자들의 죽음을 계시할 때 그 열족 혹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성도들의 죽음을 주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을 한다. 성도들을 보고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죠. 그건 잔다는 건 오는 부활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사후세계를 계시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도 살았다나 그 영혼이 죽은 영은 죽은 사람이 있고, 죽었으나 영은 주 안에서 지금 다만 잠시 자고 있을 뿐인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육신의 생명은 그 생명의 머리가 되는 마귀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며, 육신의 머리라는 건 이제 아버지, 남편, 주인, 이제 그런 개념인데, 마귀가 머리인 사람이 있죠. 이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가서 깬다 이제 그랬는데, 그 머리라는 것은 으뜸, 이 인간으로 봐도 이 머리가 박살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이 그 사람을 그 머릿속에 가득 들어서 그런 것에 붙잡혀 사는 사람께 마귀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술수에 등하고 장깨 부린다고 그러지, 그런 것에 등하고 그러다 보면 그 거짓된 사람이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머리 천연적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거짓말을 자꾸 지어내거든, 자기 육신적인 편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그래서 거짓의 압이다, 마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궁 하늘에 거짓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내 머릿속에서 이게 휙 하고 이게 나오는 거지.
우리 저 송자자면 얼굴 보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있게 생겼는데 뭐 다 그러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그만큼 마귀가 그 사람의 머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깨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는 거짓이라는 게 통하지를 않죠. 이제 이것이 이제 20세 이상 되면은 제일 중요한 특징이 그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여기까지 이게 거짓말이 탁탁 하고 튀어나오는 것을 습관적으로 딱 본인이 느끼거든. 그러면 제어할 수 있으면 20세 이상이고 그냥 내뱉어버리면 아직도 지금 구원은 받았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건 이제 본인이 이걸 잘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으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이생을 떠나서 막벨라 굴 속에 장사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생 최대의 관심사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 살다가 죽으면 다 음부인학원으로 가는 것이지 기독교식으로 소위 말하는 천당이라는 데로 휙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가서 쉬고 안식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충만의 수가 차면 때가 참때와 기한이 차면 그때 단체적으로 주 안에 자던 자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으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이 생을 떠나서 막벨라 굴 속에 장사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품에서는 위로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지 못한 구렁 이편에 있는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딱 갈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생을 살다가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은 곧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며 우리를 앞선 모든 구름 같은 증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받으며 오는 새 시대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마귀의 몸을 이루고 한정된 기간에 마귀도 그 생명으로 모든 멸망의 자식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계속 부활 생명을 이음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수를 채울 것입니다. 이제 때와 기한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으로 끝이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그게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만의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 왕국이 끝나면 마귀의 생명을 받은 모든 영혼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더 이상 빛의 세계에서 역사하지 못할 것이며 이 생에서는 아직 빛과 어둠이 혼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세계에서는 빛과 어둠이 혼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딱 갈라져 버리는 거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영혼들은 참 빛의 영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9장의 장막절 절기에 대한 규정을 보면 8일간 절기를 사실은 7일간 지키고 제 8일 날은 장엄한 대로 또 모이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연속 이틀을 모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첫날에는 수송아지 13부터 시작하여 제 7일에는 수송아지의 수가 7에 이르도록 매일 제물의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다음 이제 30장이 넘어가면 이제 서원율법이 나오는데
민수기 6장의 서원법이 나오고 민수기 30장의 서원법이 또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6장의 서원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 자신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약속을 이제 나시린의 서원율법이라고 그러죠. 자, 그 나시린의 서원율법을 한 사람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한 시대가 종결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드려진 증인들의 수가 찬다는 뜻은 그 양을 매일 14마리씩 드리도록 돼 있죠.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어린 순양 14마리 이렇게 드리도록 돼 있죠. 그런데 전부 수컷으로만 드린다라는 것은 다 어릴 때부터 은사가 생명이 강한 은사를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나 이번에 꼭 아들 낳게 해주세요 했는데 또 딸 낳을 수도 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수컷의 수와 암컷의 수를 조절하는 것은 주제자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 같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 곧 새 창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밭에서 수고하고 일하다가 그의 일을 마침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식에 들어간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갔다는 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서 이제 잔다고도 표현하지만 쉰다고도 표현하니까. 또 매일 2마리의 순양과 14마리 어린 양, 이것도 이제 수컷이에요. 드리는 것은 모든 세대마다 주님의 증인들을 이 땅에 두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양무리를 가르치고 인도할 목자들을 두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계수하지 않고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한 예치가 아닌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데도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리게 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표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나라의 대표자는 지도자가 나라의 대표자일 것이고 가정의 대표자는 가장이 남편이 대표자인 것이죠. 수송아지 제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 의로운 피를 흘릴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시는 것을 의미하고 2마리의 순양은 때를 따라 그때 양무리를 목양할 임을 맡은 증인이라고 그러죠. 두 증인, 종들을 의미합니다. 14마리의 어린 양, 이것도 다 수컷들이에요. 이것은 교회시대 모든 기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14마리의 이 양들이 대표한다. 여자가 암양들이 대표할 수는 없다. 대표는 항상 남자가 대표다라는 거예요. 제7일은 교회시대의 모든 기간을 뜻하고 제8일은 완전한 새 창조가 완성된, 제8일은 경륜적으로 보자면 그 천년이 찬 다음이야 완성이 되겠죠. 제7일의 완성은 교회시대 끝에 그 천년간을 의미할 것이고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해드린 자료로 남은 시간 한 10여 분 더 말씀 나누고 두 번째 시간에 마무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장 민수기 30장 서원, 서약에 관한 율법인데 자료를 봅니다. 1절 2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이라는 것은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서약이죠.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민수기 30장의 서원법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서원법이 이미
우리 말씀 나눴어요. 민수기 6장을 읽고서 오겠습니다. 민수기 6장 나시린의 서원율법이죠. 거기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성경은 회복력 성경이에요. 자,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시체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여기는 특별한 서원이라고 돼 있죠. 30장은 일반적인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서원 이제 읽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여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고자 할 때에. 자, 나시린의 서원을 특별한 서원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포도주와 독한 술에서 자신을 분별해야 한다. 그는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되고 어떤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되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자, 구약 시대에는 무화과나무의 시대라고 그래요. 신약 시대는 포도나무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의 나시린의 율법에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이제 이것은 시대의 구분에도 굉장히 관계가 있겠죠. 예. 자, 무화과가 저주받아서 뿌리로부터 말라 죽기 전에는 포도나무의 때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5절부터 봅니다. 자신을 분별하여 소원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된다.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는 날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해야 하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 서원을 했었고 서원한 다른 사람들이 머리 깎는 기한이 똑같이 찼기 때문에 비용을 바울이 댔었죠. 그때 이 민수기 6장 나올 때 그 얘기 나눴어요. 자, 6절 자매님들 읽습니다.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죽은 자와 산 자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문자대로의 죽은 자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라는 개념이 다르죠. 당연히 죽은 자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예배당 성당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로 분별된 표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머리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이죠. 야, 8절. 자신을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에게 거룩하다. 만일 곁에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죽어 분별된 머리를 더럽히게 된 경우에는 정결하게 되는 날에 머리를 밀어야 한다. 곧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밀어야 한다. 나시린의 소원을 했는데 사망을 접촉하면 안 돼. 나시린은 만약에 갑자기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셔 그러면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지낸 것이 전부 무효,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율법에 이제 10절 읽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산패들의 두 마리나 어린 집들의 두 마리를 해당 입으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죽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짓게 된 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 더럽혀진 그 말이에요. 부정해진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또한 그날로 그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건 이 사실은 생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도구로부터 생명의 세계로 분별시켜라 이 말이에요. 야, 읽습니다. 자신을 분별하는 날들을 여호와에게 다시 분별하고 속건제물로 일련된 어린 순양을 가져와야 한다.
지나간 날들은 자신의 분별이 더럽혀졌으므로 무효하니라. 예, 무슨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제 자신을 분별하는 날들이 다 찼을 때 나시린과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사망을 전혀 접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기간이 찬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을 회막 입구로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되 번제물로 1년 된 금 없는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금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금 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그에 딸린 소제물과 전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그 사람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또 순양을 여호와에게 화목제물로 바치되 무교병 한 강주리와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또한 그에 딸린 소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나시린은 회막 입구에서 자신의 분별된 머리를 밀고 분별된 머리에 털을 가져다가 화목제물을 뜯어서 타고 있는 불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제 길렸던 머리를 밀어버리고 나면 머리가 새로 자라야 이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제 그런 뜻인 것이라는 거 지난 말씀 이미 그때 6장 때 말씀 다 나눴죠. 나시린은 회막 입구에서 자신의 분별된 머리를 밀고 분별된 머리 털을 가져다 화목제물 밑에 타고 있는 불에 올려놓아야 된다. 나시린이 자신의 분별된 머리를 밀고 나면 이것은 옛사람과 그 사고, 생각, 그 모든 행위를 싹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무교 과자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가져다가 나시린이 두 손에 얹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유로제물로 흠뻑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유로제물로 바친 가슴과 거제물로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몫이다. 그런 후에야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자, 율법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죠. 그게 바울 사도가 이런 율법에 따라서 서원제를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도 이 모든 경비를 다 내서 했다. 그 말은 뭔 뜻이죠? 이제는 유대인이 때는 종결됐고 이방인의 때가 온다라는 말이라는 걸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서원을 한 나시린과 관련된 법, 즉 자신을 분별하기 위해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에 관한 법이다. 이 외에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서원한 서원대로 자신을 분별하는 법에 따라 바쳐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직접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나시린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30장에는 일반적인 율법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 자료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갑니다.